오전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 1, 2장 모세에 대해서 오늘 다 완전히 마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구약 성경은 더욱이 예수에 대해 증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참으로 잘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태여 제목을 정한다면 생명의 소중함이다라는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거기 나왔던 대로 10절에 2장 10절에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그랬어요.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모세라 했다 그 소리예요. 우리는 어디서 건져냈어요? 우리도 어디서 건져냈어요? 우리도 다 물에서 건져냈어요. 육체도 물에서 건져냈어요. 양수라는 엄마 뱃속에 그 물속에서 건져내었고, 영혼도 침례를 통해서 죽었던 우리를 물에서 건져냈어요. 여기서 모세가 물에서 건져냈다는 얘기는 침례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성경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자가 참으로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본문은 모세 사건이 아침에 얘기한 대로 모세의 사건이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도 아침에도 읽어드렸죠. 400년 후에 네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었다가 거기서 나올 텐데 그 나라가 너희들 아주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줄 텐데 그때 내가 그들을 징치한다 그랬어요. 징계를 해가지고 내가 그들에게서 너희를 건져낼 텐데 그러면 너희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나는 것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그 말씀이 때가 차서 이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 이 모세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에 해당이 되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레위 지파에 해당이 되고 사람이고, 그리고 오게벳이라는 모세의 엄마는 모세인데 여기도 같은 지파 사람이에요. 여기는 오게벳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로는 세상 임금의 예표고 사망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이 바로가 세상 임금의 예표다. 즉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를 예표를 한 거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이 성경을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죠. 세상 권세는 마귀가 가지고 있고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면 당시에 이 바로라는 사람도 세상 권세자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인데 이 바로라는 사람은 지금 마귀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그들이 고센 땅에서 400년 가까이를 이렇게 살으니까 오늘 얘기한 대로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남자를 자녀를 딱 날라가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들이 아이를 너무 잘 낳는 거예요. 4대 만에 73명, 70명이 내려가가지고 고센 땅에 들어갔는데 400년 정도 돼가지고 한 200몇 명 가까이 됐으니까 엄청난 생육하고 번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로가 생각할 때 아니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들이 적과 내통해서 우리를 같이 이렇게 쳐들면 어떻게 하지? 이런 높아심이 생긴 거죠. 당초에 요셉이 내려갔을 때는 아주 대우가 극진했는데
우셉을 아는 임금이 이제 죽고 이제 400년이 지났으니까 여러 대수가 지나왔죠. 그래 저것들은 이제 종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또 인구가 한없이 늘어나니까 겁이 나고 그래서 여자는 필요하잖아요. 일도 시켜 먹을 수 있고 많이 여자는 필요하니까 여자는 많이 낳게 내비두고 남자만 남은 죽여라. 그렇게 해서 산파들을 시켰다고 그래서 죽이라고. 근데 그 성경에도 보니까 이 산파들이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아니 우리가 가면 미리 다 놔버렸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 시킨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들 산파들이 가정을 집을 왕성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가정이 그 21절에 그랬잖아요.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하게 했다.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요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성경은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못 읽어서 그리고 못 들어서 그러고 깨닫지 못 보여지지 않아서 그러지. 오늘 성경도 분명히 왕성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이에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 본문은요 빛과 어두움의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빛과 어두움, 영적인 빛과 어두움이 있는 것을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아무리 작은 빛, 시골에 요즘엔 여러분들 못 보죠. 시골에 가을에 가면요 이 반딧불이라고 있어요. 캄캄한 시골에 옛날에 뭐 전기불도 없고 초록불이 있는데 그거 한 10시 좀 지나면 다 꺼버립니다. 석유 들어가니까. 캄캄해요. 지금 북한하고 같아. 캄캄합니다. 반딧불 하나만 탁 돌아다녀요. 아무리 캄캄한 밤도 반딧불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은 작은 빛이라도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나 여러분들이 빛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빛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빛이에요. 생명이 빛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셔요. 그것만 내 안에 거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삶은 영혼의 삶의 그림자예요. 영혼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네 육체가 지금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네가 보이지 않는 악한 귀신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도미영 권사님 같이 머리가 아프고 설사 기운이 나고 토해질라 하고 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요. 너 언제 들어왔냐? 아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 언니 집에 가서 들어왔다고. 언니 집에 들어왔다. 여러분 그것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그런 것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내 육체뿐만 아니라 세상 만사의 모든 움직임도 영의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빨래를 걸어놓으면 빨래가 가만히 있어요. 바람이 불으면 바람이 어디 보여요? 보이지 않지만 빨래가 바람 부는 방향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가가 바람을 그리라 그러니까 왜 눈 감고 있었나? 바람을 어떻게 그렸다고 그랬어? 바람을 그리라고 그러니까 화가 보고 바람을 그리라고 그러니까 화가가 바람이 안 보이면 어떻게 그려요? 그러니까 손을 쭉 긋더니 빨래를 거기다 쭉 걸어서 빨래가 바람 부는 방향으로 이렇게 푸르르 날아가니까 이게 바람입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빨래 걸어놓은 것이 막 움직이는 걸 보고 이게 바람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상태가 지금 그렇게 혼돈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라든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전쟁이 벌어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들에 의해서 육체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육체적인 걸 보면은 지금 영적인 것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인디는 왜 마스크를 왜 끼고 있어? 감기 들었어요? 먼지가 어디 있어 여기가? 내 배 중에는 퍼서요. 내도 벗고 있다고 교회 들어서 왜 써? 귀신이 뭐가 그렇게 무서워 그까짓 것이? 무서워하면은 그것들 우습지도 않게 덤벼들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무서워 그것이? 세상에 지금 이 난리치고 육체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지금은 그런 상태로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는 모든 사물이 모든 것들이 환경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보면 영이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혼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의 생명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냐? 인간의 생명을 살리려고 독생자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영혼 하나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떠냐? 마귀는요 사람의 생명을 호숫가에다 던져버리는 사람이에요. 호숫가에 던져버리는 자가 마귀예요. 얼마나 하찮게 여깁니까? 지금도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 하나를 뺏어가려고 그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지금 하숫가에다 집어넣으려고 난리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히브리 3파들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간 자들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걸리면 그냥 즉시 죽어버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서 거짓말 시키면서라도 생명을 살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가정을 왕성케 하고 그들의 집을 도와줬다고 성경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계획 뭐예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바로의 계획이. 그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는 에덴에서 죽였듯이 지금도 다 죽여버렸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생명을 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진 방법으로 생명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마귀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침에 읽었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생명을 얻은 자들이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하숫가에 버리는 자하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생명을 얻어놓고 마귀의 통로로 타고 마귀를 따라다니고 거기에 놀아나는 사람은 자기 생명 하나를 하숫가에 마귀에게 버리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고 버리는 자하고 똑같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 생명이 있는 자의
이 힘을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남자는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남자는 생명을,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뺏어버리려고 죽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여자는 별거 아니니까 놔두고. 이게 마귀듯이, 마귀가 행운했듯이 오늘날에도 생명 있는 여러분들과 나를 뺏어가려고 가진 방법으로,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자가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도 보면 너희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어요. 여기 남자라는 우리 남녀 이런 암컷 수컷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살려고 하는 자, 이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계속적으로 생명이 있는 우리를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계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생명을 발견하고 또 믿음을 찾아서 선한 싸움을 다 해야 돼요. 선한 싸움 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0절에 여러분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적어놓고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찾아보세요. 읽지 뭐 시간 뭐 많이 있는데 어때요? 자, 열왕기하 6장. 내가 하는 설교는 여러분 양이 많아요. 딴 데는 일부러 성경을 다 읽으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가는데 나는 양은 많은데 빨리빨리 하려고 그냥 내가 아는 상태로 이것만 알려주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찾아서 읽어야 돼요. 6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대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옷을 찢음이라. 저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가로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 저자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를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을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아에 3개 하고 보리 2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의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은 줄이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러니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너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 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의 왕에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루를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에 가까이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고 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자, 더 읽으면 좋은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돼가지고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느냐? 여자들이 모여서 야 오늘 네 새끼 이렇게 가져와 잡아먹게. 그래 잡아먹었어요. 그리고서 내일 됐으니까 이제 오늘 내 거 잡아먹었으니까 오늘 네 거 가져야지. 네 아들 네 새끼 가져야지. 그 가져라니까 안 가져와요. 그래 막 싸우는 것을 왕이 봤다 그 소리예요. 왕이 그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굶주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문을 잡고 못 나가고 있는데 이 문둥병자 4명이 문둥병은 여러분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왕이라도 섭정 정치를 해. 밖에다 놓고 섭정 정치를 해야 돼. 성에 들어가지를 못해. 문둥병 4명이 지금 성 밖에서 지금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성에 들어가면 죽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어버려요. 그럼 쳐들어오는 저 아람 군대에 가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살려고 가는 거예요. 이들이 문둥병 4명이 살려고 가는데 하나님이 이 4명이 걸어가는 그 소리를 아람 군대들이 듣기를 군비 말굽이 움직이고 막 전쟁을 준비하러 막 지금 우리 모르게 딴 연합군을 구성해 자기를 치러 돌아오는 줄로 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음식을 다 놓고 그냥 후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야 오늘 밤에 너희들이 먹을 거 있어. 그런데도 그들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당장에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엘리사가 너는 못 먹고 죽을 거다 해놓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는 죽었지만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살 뿐만 아니라 나라도 살릴 수 있고 가정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열왕기하 이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려고 해야 돼요. 영혼이 살려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 드리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고 이게 살려고 하는 자지 가만히 그냥 있으면 죽는다 그 소리. 자녀를 잡을 먹을 만큼 그렇게 가난한데도 야 우리 문 열고 싸우자 살려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문둥병자 4명이 이판사판 어차피 들어가도 죽고 앉아있어 죽으니 살아야 되겠다. 토주로 가서 살려는데 내가 가야 되겠다. 갔더니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서 엄청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줬다 하는 것이 오늘 거기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그런 말.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면 여러분 새롭고 세상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살려고 하는 자. 살려고 하는 자.
저놈도 살려고 여기 온 거예요 지금. 영혼이도 살려고 왔고, 우리 가연이도 살려고 왔고, 살려고 하는 자. 가인은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살았어요. 이제 불과 1, 2분 있으면 죽는 주님과 함께 매달린 한쪽 강도도 살려고 할 때 살았습니다. 여기서 살려고 한다는 게 무엇을 살려고 한다는 얘기요? 육체가 살려고 한다는 소리야? 영혼이 살려고 하는 자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혼이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육체가 살려고 하는 자도 물론 마찬가지죠. 마귀는 참으로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쓰레기에 버려서 죽여버리는, 이게 마귀의 근간입니다. 계속 살려고 하지 않으면 죽이는 것이 마귀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셔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셨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살리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호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생명을 얘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요. 생명이 있는 자만, 믿음 있는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게 바로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키우시고 지키시려고 또 성령까지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하찮게 하숫가에 버리듯이 소중히 여기는 바로와 같은, 마귀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명인데, 독생자 아들까지 죽이시면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생명인데, 하찮게 하숫가에 마귀같이 바로같이 버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죽는 거 봤어요? 물질이 없어서 죽는 거 봤습니까? 물질이 없어서 안 죽어요. 그럼 뭐 물질 때문에 다 세상을 버리고 푼수 다 떨고 푼수 떨면서 살지만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 생명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떠나면 바로 그때 끝인 거야. 아니, 생명이 없어서 죽는데 물질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물질 때문에 자기 생명을 하찮게 하숫가에 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아들의 준수함을 봤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했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하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자기 아이들의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생명을 봤다는 거예요. 생명을 봤다는 거예요. 아기의 생명이 있음을 봤다는 거예요. 준수함을 봤다는 소리나,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아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했다는 것은 생명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바로의 위협과 또 바꿀 수가 없는, 바로의 위협도, 바로 위협이 뭐예요? 그까지 게 흑암이죠. 흑암. 생명이 흑암을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믿음이 있는 자는 생명이 감히 생명을 덮지 못해요. 내 개인도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는
어둠이 우리를 덮지 못합니다. 가정도 생명이 있으면 어둠이 덮지 못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망을 가지고 간 산파죠. 그 사람 뭐하러 갔어요? 지금 바로 명령에 의해서 남자놈을 죽여 하고 죽이러 간 자예요. 그런데도 거기 딱 들어가서는 생명 앞에 꼼짝달짝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그냥 나왔다니까. 그리고 바로한테 가서는 이들은 건강해가지고 금방 나버려요. 가기만 하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가지고 갔는데도, 사망을 가지고 갔는데도 생명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이 산파들은. 오늘 철저하게 생명과 사망의 관계에 대해서, 빛과 어둠에 대해서 오늘 이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갔더니, 사망을 가지고 갔더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댄 거예요. 그 소리는 뭐예요? 어둠이 가지고 갔는데 빛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기지 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망이 생명을 이기지 못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사망을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생명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생명은 어두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게 어둠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이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내가 나아간다고 하듯이, 이 요게벳이라는 이 모세의 어머니는 마지막 선한 싸움을, 생명의 싸움을 다 했어요. 사망을 계속적으로 사망이 덮어 있는 그 사이에, 그 지역에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거죠. 생명을 가지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했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니까 목소리가 더 커지니까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보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이제 생명으로 흑암이 걷혀 있는 이 사망이 가득 차 있는 이곳에 내가 아들을 3달 동안을 생명을 위해 선한 싸움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갈대 상자를 엮어서 아기를 거기다 뉘어놓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아니, 바로가 이게 내 아기를 갖다 버리랄 때 갈대에다 넣습니까? 그냥 갖다 던져버리지? 그런데 이 요게벳은 갈대 상자로 엮어서 역청을 다 발로 물 안 들어가게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 받으세요 하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더 이상 갈 수 없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우리 신앙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최대한을 다해서 더 이상 내 힘이 이제 붙여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제 나는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손 대주세요. 나는 힘을 다 했습니다. 더 이상 갈 길이 없습니다. 나는 기진맥진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해주세요 하고 그때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 방주, 이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하고 똑같아요. 노아의 방주, 이미 노아의 방주가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하고 똑같이 모세가 그 갈대 상자를 엮어서 안에 역청으로 발랐어요. 여러분, 거기 노아 방주도 역청으로 다 했어요. 역청으로 발라서 물이 안 새게 다 발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하고 동일합니다.
방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에 뛰어 보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 그랬죠. 그래 띄워놓고 생명을 갈대상자에도 넣어서 하나님께 띄워놓고 지금 이 요게벳은 이 미리암을 통해서,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잖아요. 미리암을 통해서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가서 봐라 하고서 가서 본 거예요. 아니 버릴 것 같았으면 그것 어떻게 봐요?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라고 자기 딸을 보내서 어떻게 좀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생명이 역사하는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를 지금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내고 계신가,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기도할 때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받았다 하고 그냥 끝난 줄 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응답에서 내려올 때 바사국군이 계속 지금 다니엘에게 못 가게 하려고 바로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한번 기도하고 말았어요? 도착할 때까지 계속 선한 싸움을, 기도를 막 한 거예요. 그 영적인 사건을 보고서 계속 그것들이 이제 못 갖고 오게 하니까 처부시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서 기도를 응답을 받아낸 거예요. 그거 본 것이라 요게벳이 아들이 생명을 실어놓고 하나님께 띄워서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고 살아나는 그 역사를 본 거하고 뭐가 달라요? 오늘날 우리도 그하고 동일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안 계신 하나님 의식을 행하려고 여기 앉아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똑똑한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다 주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움직이는 것을 보는 그 멋있는, 발발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딱 보내버린 이후에 그것을 보고 있는 그 요게벳, 그 미리암,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 갈대상자를 엮어서 하나님께 보내드린 사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믿음도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보내드려야 돼요. 내 믿음을 하나님께 만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 2장, 3장 오늘 3장까지 커서 이 모세가 역사한 것까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체가 다 생명에 대한 역사다. 구약성경 전체가 다 생명에 대한 역사다. 이미 생명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생명으로 오기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여기면요, 하나님의 뜻은 한 폭의 그 뜻을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 오셔서 구약 시대의 4,000년, 5,000년을 동동동동 하고 기차가 굴 속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요. 그래가지고 굴이 딱 나올 때 기차가 뿡 하고 확 연기를 품으면서 밖으로 딱 나올 때가, 그때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딱 보이는 그 순간이 굴에서 딱 나와서 뻥 하고 나오는
그 순간이 바로 생명이 역사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생명을 알아가야 돼. 구약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고, 흑암과 어두움과 빛의 역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셔서 드디어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 이걸 가르쳐 주시고,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 마귀를 보여주시고, 그 머리를 상하게 해버리고, 너희들은 지금까지 생명이 있는 줄 모르고 영혼이 있는 줄 모르고 육체만이 단줄로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영혼이 있어. 그것이 너야. 그것이 성국에 가는 거야. 영의 세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